마음판에 새기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하라 사막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말리에서 니제르로 향하던 트럭 한 대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엔진 고장이 났습니다. 트럭 기사를 포함해서 51명이 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리 그 엔진을 고치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고치질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마을도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여서 또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그래서 이제 승객이 한두 사람 쓰러져 이제 죽어가니까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을 이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도록 두 명을 보내고 나머지 이제 49명은 그 트럭 밑에 그나마 이제 거기가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그만 목숨을 잃게 됐고요. 구조하러 갔던 두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이 49명이 죽은 것은 냉수에 물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메마르게 되고요. 결국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하라 사막의 물이 생명을 좌우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생수이시다 하는 겁니다. 육신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명수를 온 세상에 또한 전파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끝까지 준행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올 신년 할애 때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자를 올려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심지어는 전철에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까짓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성경책도 읽고 그다음에 자기 옆에 이제 누가 이렇게 앉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성경 있는 것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 예수 믿게 그리고는 이제 전도지를 주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용기까지 내셨는가 하면 전철에서 여러분 양쪽 다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 진출하셔서 그들을 돕는데, 당신께서도 이제 그 생수 있잖아요. 요만한 생수를 많이 내실 때는 한 500개 정도 그렇게 내시기도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교도소에 처박혀 있는데 그 처지가 아주 비참합니다.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이때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로마를 불태운 주체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바로 그 시기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흉악범의 수괴로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쇠사슬을 이제 묶이고, 그 다음에 발에는 이만한 이제 그 쇳덩어리를 발에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데 찬바람이 일 때마다 그 발목에 차여져 있는 그 착고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찬바람, 그 참 참기 어려운 겁니다. 또 겉옷이 없어서 얇은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너무 쓰라리게 한 것은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을 배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피폐해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과 선교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패배자의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입으로 절망적인 탄식을 뱉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도소 벽을 뚫고 나와온 우주를 울리는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과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삶과 느낌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묶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네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중범자적으로, 그리고 이제 복음의 수계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좋은 단어이면서도 아주 나쁜 단어로 쓰일 때가 많잖아요. 수계로 그렇게 이제 무거운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선택적으로 주어졌던 조그만 자유마저 이제 모든 것이 박탈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 바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그 백부장이라든가 이제 500부장, 1000부장 이런 직급 있는 자들이 바울과 대화를 섞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고, 심지어는 바울과 대화한 것을 옆에서 적어서 전부 보고하도록까지 그렇게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는 줄 알았지만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전도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함으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자가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님 목을 쳤을 때 그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목을 치는 그 군관에게 자기가 이제 쪽복음을 주면서 예수 그러는데, 그 이제 쪽복음을 이제 소매 깃에다가 하나 감췄단 말이에요. 뭐 돈이 좀 들어있나 하고 그걸 목을 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역자는 목이 달아나서 죽었을지라도 그가 전한 복음은 살아서 계속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시초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는 쇠사슬을 묶을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복음과 독재자들이 성경을 태우고 성도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 제암리 사건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지붕에다가 휘발유를 껴지고, 일본군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다 죽어 없어졌잖아요.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 존재 자체가 싹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벽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말 헬라 사상으로 완벽하게 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묶었던 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지고, 바울이 쓴 그 복음이, 그 로마서가 이제 로마인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이 변화받았어.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새벽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요, 정말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LG, 삼성 이런 분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돈을 써가면서 그 나라 경제를 일으켜 주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가 가는데, 그 관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동성 있는 복음에 놀라운 역사. 그들이 여러분 반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들이 아버지는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춘천 서면에 고모님이 계신데 2년 전에 이제 어머님을 찾아와서 어머님 전도하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애기씨 나 예수 믿고 군사됐다. 애기씨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유, 우리 집은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에 큰아들이 목사님이시고 우리 큰 사위도 장로고, 응?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옥기 권사님 장로님 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서면 고모님이 알싸 좋다 다 그러시더니 고수 덮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돈을 딸려다가 돈을 잃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돈을 돌려주셨다. 시집간 지 50년 만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응? 그동안 왕래가 없었는데, 응? 그 애기씨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야, 참 여러분,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 즉 인내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뭐죠?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 원뜻을 찾아가 보면 몽둥이로 문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서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누구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방팔방에서 이런 한 150 정도, 180 정도 되는 물풀의 나무는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힘있고 패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게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라. 참는다. 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버티는 그런 수동 자세가 아니라 어떤 무게와 압박 가운데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냥 비굴하게 그 핍박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핍박 가운데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환난의 도가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이 쫄았거든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때문에 지금 쫄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네. 아니, 지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 당할 때 좀 내 편에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좀 거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역동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가정과 또 마을과 직장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자분이 이제 오후 3시쯤에 시장에 갔는데 그날 이제 그 동네에 큰 시장이 열립니다. 3시쯤 가는데 이렇게 그 마당에 회오리바람이 막 돌면서 회오리바람에 있는 그 종이들이 막 회오리바람을 타서 올라가는데 이게 요 150cm 정도에서 전도지가 거기서 회오리바람에서 막 돌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래서 딱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보니까 자기는 이 시장에서 이쪽 반대쪽 4km입니다. 근데 이 전도지에 뭐라고 썼냐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자기를 막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으로 8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8km를 가야 되는데 여자 걸음으로 8km면요 2시간 3시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 전도지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가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야.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쪽 동네에서 여기까지 다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3년 다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조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쪽에도 기도처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쓰지 않는 외양간에다가 이제 지도초를 냈는데, 여러분, 그게 일제시대 때 들어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그 마을에서 많이 나오고, 정말 국가적으로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응? 이 쉬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금 있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흔들린다면, 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흔들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지도자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을 받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울은 오늘 인내하는 이유를, 참고 견디는 이유를 택함 받은 자들이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지금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지만,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장차 이 인내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인내한 것을 통해서 왕노릇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견인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가 그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면서 그 고난을 견딜 때 그걸 보고 어린 성도들이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더욱더 나아가 왕과 같은 그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왕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복이 단순하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석에서는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삼직,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그 사람, 현재에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의 대장부로 서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신과 같이 그 사람에게 삼직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게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직이 뭐야? 그 사람이 지금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거기서 견뎌낸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가 중보자적 역할,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역할, 그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왕같은 능력, 예,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누린 것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삼직을, 그래서 그 가운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누리게 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 인내가, 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자, 여기서 전도자가 인내하고 기다린 성도, 자, 상반절에 10절 상반절에 택함 받은 자들, 그들도 자 구원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면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인내. 바울은 목사로, 전도자들로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권고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조금씩 그만큼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끝절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지도자들, 특히 바울 목사, 그 디모데 목사, 그리고 이제 수많은 지도자들, 목사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그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어린 신자들도 이제 굳건하게 환난과 비판과 시련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낼 이유가 참으로 많은데, 어린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이들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국 해협이 있죠. 프랑스와 이제 영국. 한 여성이 그 해협을 이제 횡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가운 바닷물에 이제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는 그 바다에 뛰어듭니다. 첫 번째 도전은요, 15km를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코치가 돈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이런 해협을 이제 이게 횡단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영국 남자들의 코가 낮아진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코치가 자기 이익 때문에 선수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도를 늦추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마시게 하므로 결국 이 여자 선수가 어지러움증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결국은 이제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됐어요.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자, 언론은 그녀의 실패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선수는 병원에 옮겨졌고 그 병원에서 좌절했는데 그 선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도전하라고 이제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이 딸이 3주 후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언니가 곁에서 응원하고, 이제 순조롭게 이제 그 해협을 향해서 나가는데 수많은 해파리떼를 만났습니다. 해파리가 그냥 몸을 막 쏘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막 진짜 막 불고 오게 되죠. 더 나아갔더니 강한 해류를 만났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는데 제자리.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13시간 헤엄쳐 가는 그런 절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안개가 꽉 있으니까 어디가 목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 이제 등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참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방향을 바로잡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해협을 헤엄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신앙에 방해꾼이 없겠어요? 실패를 목놓아 기다리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해파리떼, 강한 해류, 짙은 안개, 그리고 캄캄한 어둠, 그 모든 것을 헤치고 나아가서 마침내 건너편 프랑스 땅에 닿으니,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여기다고 일로 오라고 여러분 모두 다 방해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성을 응원하는 수천수만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기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최초로 순교당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서 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서셔서 지켜보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견뎌라. 그 시험을, 환난을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성도들을 돕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자,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만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중간전에 그들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구원에 들어가고 영광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처럼 왕으로 삼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어린 신자들에게도 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디모데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주먹으로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놓고 탁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내 주먹이 거기 새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먹으로 자기 얼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 때린 것이 상대방이 이제 권투 선수가 탁 때리면 이 얼굴에 주먹 자국이 쫙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쳐서라는 말 뜻이 그런 말 뜻입니다.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더 인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다. 잠깐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깐이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주님 예수님처럼 왕으로 타는 그런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